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10의 1조 헌금을 바치는 겁니다. 야, 10의 1조 헌금 바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다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10의 1조 헌금을 바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감옥 가고, 돈 때문에 부모를 등지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물에 빠치고 돌로 맞춰서 죽이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결국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마지막에 돈 때문에 어떤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돈. 마지막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히 돈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성경은 놓고 있습니다.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돈을 미워한다 말하면 말할수록 돈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나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할란다. 그럴수록 돈이 사랑스러워. 용수철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요,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처럼, 현대인들 말고 우리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처럼 10의 1조 헌금 신앙을 갖추면, 10의 1조 헌금을 바치면 여러분과 저는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역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캠프에 못 오고 어떤 교회 모임에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모임에 다음 세대를 섬기라고 수억을 헌금해 준 사람도 있어. 자기 교회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의 교회도 헌금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통로인데 막 흘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0의 1조 헌금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0의 1조 헌금,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드렸냐? 첫 번째, 신앙의 기본, 헌금의 기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10의 1조 헌금이었어. 기본이라고, 기본.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선조들은. 두 번째, 우리 선조들은요, 10의 1조 헌금을 종자라고 여기, 종자. 농사를 지을 때 종자가 있어서 종자를 씨앗으로 심어야 열매를 거두니까 아무리 손주를 사랑해도 종자로 남겨놓은 것은 안 줬어. 아무리 형님이 들어도 종자는 먹지를 않아. 종자라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선조들은 구약시대처럼 돈으로만 11월 정금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나 짐승을 키우면 짐승으로도 11조를 바치고 곡식으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을 제물로 드렸듯이 선조들도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렸다. 네 번째, 우리 선조들은 10의 1조만 드린 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들어봤죠? 10의 1조도 못 드리고 벨빌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선조들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고요, 심지어는 선 10의 1조라고. 아직 수입이 없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벌이가 안 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업에는 최소한 1억 이상 10의 1조를 줄 것으로 믿고 1,000만 원을 먼저 바칩니다. 이게 선 10의 1조. 지금은 이게 뭔지도 몰라. 인간들이 본 11조도 안 드리는데 선 11조 좋아하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쳤어요. 의무적으로. 여섯 번째, 복받는 통로라 여겼어요. 11조 헌금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7번째, 선조들은요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냐? 요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현대교회는 어떻냐? 첫 번째, 신앙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부담스럽다, 부담이다 생각해. 두 번째는 종자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급하면 먹어버려, 급하면 미루어. 이번 달 못 드리면 다음 달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또 못 드리면 에이 때 먹으면 되지, 급하면 미루어. 세 번째, 형편껏 정한 금액을 드려. 10의 2조, 10의 3조, 뭐 선 10의 1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10만 원씩 10의 1조 할란다, 20만 원 10의 1조 할란다, 이렇게 정해놓고 월정헌금 하듯이 10의 1조를 바쳐요. 네 번째,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개인 신앙 따라 하라 그래요. 목사님들마다 바치라는 사람도 있고 바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다섯 번째, 복 받는 통로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생각해. 율법. 여섯 번째, 기복신앙의 출발이다 생각해. 이 10의 1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냐?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를 교회가 가르쳐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구원과 상관없음을 강조해. 10의 1조 헌금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런 캠프에 다음 세대를 앉혀놓고 여러 교회를 모아놓고 내가 이런 10일 설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은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고 오늘 또 그 찬양 가수가 와가지고 뭐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요? 이렇게 비전 제시, 이렇게 뭔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설교를 하지 10일 종금을 이렇게 가르치는 붕사가 별로 없습니다. 10일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는 유튜브에 많아.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감옥 가는 것 10의 1조 헌금 신앙 붕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10의 1조 헌금하면 록펠러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제가 조금 자존심 상한 것은 14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를 했는데 새벽기도 간증, 다른 간증은 많지만은 10의 1조 간증을 제가 우리 교인 실명을 들어서 고백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새벽기도는 한국교회 간증이 많은데 10의 1조 헌금은 아직까지 미국 사람을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928개, 교회를 4,928개를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록펠러 한 사람이. 난 록펠러의 신앙이 나중에 무너졌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나는 최소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서 4,929개를 세울란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원매 위대한 사람이네. 그 록펠러 재단에 전화해서 장학금이나 좀 받으면 좋겠네. 참, 우리 형님이 자동차를 사줬다? 동생 친구가 좋겠다. 동생이 너 나 부럽지? 아니, 네 형이 부러워. 동생은 형님이 차 사주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하느냐? 동생에게 차를 사준 네 형이 부러워. 다르잖아, 수준이. 왜 똑같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대학 등록금도 못 줘서 빌빌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학을 24개를 세우고 교회
자기 교회에다가 11일 종금 강조한다고 시험 드는 반면에 4,928개 교회를 세워. 근데 그 록펠러가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록펠러 재단에서, 이렇게 록펠러가 죽고 난 뒤에도 그 록펠러 재단에서 남겨진 그 아주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들, 사업 많으니까 이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인류 국가에 아주 인류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록펠러를 향해 기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미국에는 당신과 같은 사업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사업에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도 사업이 잘 되지를 않는데, 당신은 그렇게 많은 11조를 떼어 바치고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 바치고도 어떻게 세계 제일의 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때 록펠러가 답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자 선생 말대로 미국에는 내놓으라 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나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반면에 저는 20, 30년 후를 내다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도 내다보지 못한 사업가와 20, 3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30배, 60배, 100배가 맺힐 것을 내다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요, 기복이라 그래. 아니, 그러면 농사꾼이 쌀 한 톨 심으면 한 톨 거둡니까? 쌀 하나를 심으면 70개, 80개가 열린 채소와, 그걸 말하는 게 기복입니까? 농부의 착한 인내고 농사에 올리지요. 록펠러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할 것을 믿었다. 나는 이 경제학을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념한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가보면, 지금도 미국 가보면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지금도 큰지요. 우리는 지금 뒤에 뭐 건축 하나 하는데 5억 정도, 6억 정도 돈이 드는데 지금도 돈이 다 안 모아지네요. 그런데 4,928개 교회를 세워버려, 한 개인이. 20, 30년 후에 열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심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는 40명 이상을 세금 떼먹는 직원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절세하기 위해서 직원을 세운 게 아니라 10의 1조 계산하는 전담 직원, 10의 1조만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직원을 40명을 둘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왜 10의 1조 하면 거부가 됩니까? 그 이전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의 1조 헌금을 명령했습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약식으로 드리는 10의 1조 헌금을 생명 걸고 그렇게 행했을까요?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10의 1조 헌금은 절대 안 떼먹었을까요? 왜 우리 선조들은 부흥사를 데려다가 10의 1조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물론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조차 10의 1조 헌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은 일관됩니다. 10의 1조 헌금 제도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예수님은 구약 시대처럼 10의 1조 헌금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10의 1조를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네가 보완하고 보충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말했지,
바리새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0의 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아, 너 대단하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너 하루 3번 기도하고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라. 너의 10의 1조 대단하구나. 채소까지 10의 1조를 뗐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도다. 그렇게 드리면서 저것도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 헌금의 전통이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없이 마음 없이 왜 드린지도 모르고 그냥 세금 떼듯이 바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10의 1조금을 드려야 되느냐? 10의 1조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왜 11조 헌금을 드리면 이 땅에 형통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성령 충만 받자 얘기하면서 왜 11조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가? 11조 헌금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왜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1조 헌금이 복의 통로라고 했는가? 십의 1조의 정신을 알면 이해가 돼요. 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요, 선조들의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 다시 써가야 되는데, 부흥의 역사를 쓰고 싶거든 10의 1조 헌금에 대해서 깨닫고 엄마 아빠처럼 급하면 빼먹는 사람 되지 말고 10의 1조 헌금 확실하게 10의 2조, 10의 3조, 선 10의 1조까지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아멘을 준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세요. 정신 차리고, 돈 회비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네 못 가네, 교회가 부담이 되네 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교회 가는 헌금도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인생이 짧은데 정신을 차리. 정신. 그러면 왜 10의 1조 하면 복을 받냐? 10의 1조의 정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 헌금을 드리면 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었습니다 할 때 뭐가 터지겠어요? 감사가 터지겠죠. 성령 충만의 원리, 감사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감사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 10의 1조의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와 가족이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훈련되었다고 하니까 어디 뭐 해병대, 특전사 이런 게 아니야. 집에서 그냥 길리운, 집에서 그냥 호위병으로 그냥 훈련된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와 가족을 찾아와. 그런데 싸운 군대가, 싸운 대상이 동네 술 먹은 아저씨 몇 사람이 아니라 연합군, 4개 도시국가의 연합군. 최소한 아브라함이 10,000명 이상을 상대로 싸운 거예요. 훈련된 군사 10,000명 이상과 318명 집에서 갑자기 마당 쓸고 있는데 아야 싸우러 가자. 10,000명과 싸웠는데 이겨버렸어.
싸워본 사람은 알아. 어째 이런 일이? 그때 했던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담아 드린 게 아브라함의 10의 1조입니다. 야곱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하고 있는데 살려두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이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오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직장 다닐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수해 때 다 살림이 떠내려가 버렸으면 어떻게 지금 헌금 바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킨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순간 웃겨버린 게 뭔 줄 아세요? 못 먹고 못 입고 밭에서 못 먹고 못 입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알몸으로 왔습니까? 근데 여기는 차장팀도 보니까요 시간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나오네. 자기가 돈을 냈던 회비로 대줬던 아니 옷 입고 있잖아요. 지금 못 먹어요. 지금 캠프 와서만도 먹은 밥이 지금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목사님들 노예할 때 나오는 수준 밥이네. 하나님 봤을 때 웃겨버려. 제 둘째 아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 20만 원이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떼다가 울었어. 내 아들이. 왜? 10의 1조 3만 원, 엄마 아빠 용돈 5만 원씩,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5만 원씩 떼다 보니까 돈이 점점 없어져.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본 장학금인데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은민아 그냥 다 써. 아버지가 또 줄게. 내 거 쓸 거 없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이씨 다가 뭐야? 무엇이 어쩌고 저쩌야. 네가 태어날 때 옷 입고 왔냐? 너 태어날 때 아빠 특혜 들고 나왔냐?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은혜 주고 수해 때 재난 때 다 지켜주어서 돈이 불어나고 건물 늘어나게 했더니 어느 순간 내 건물이다고야. 등기가 네 앞으로 돼 있으니까 네 건물 같냐? 알았어. 내가 한번 옮겨줄게. 순식간에 건물 날라가. 못 먹고 못 입고 바친 거 좋아하고 있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사는 거지. 나는 교회 올 때 알몸으로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끔찍해 생각만 해도. 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라고 말하지만은 시간마다 양복 받고 입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 모르시잖아요. 넥타이를 바꾸고 차고 나오는지 양복 벗고 차고 나오는지 혼자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가지고 같은 넥타이를 반복에 찰 수는 없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넥타이라도 바꿔주자. 날마다 샤워하고 시간마다 속옷까지 갈아입고 땀 냄새 풀풀 난 채로 설 수는 없다.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갈아입고 나온지 어쩐지. 저만 해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말하지만은 야 먹고 사는 거 보면 배떼아지를 보세요. 지금 소, 말, 돼지 뭐 다 들었네요. 지금 하나님이 웃습니다. 이 교만한 인생아. 10의 1조 헌금을 못 바치는 인생의 공통된 고백은 뭐냐? 바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오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통로로서 뭘 얘기하냐?
10의 1조 헌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에 눈이 헷가닥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법이 뭐냐? 10의 1조 헌금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어느 순간 썩을 놈, 망할 놈, 이상한 소, 양을 바치는 거야. 좋은 놈은 지가 다 갖다 빨아 바치고. 너 장난하냐 지금 나랑? 어느 순간 소 보고 양 보고 허허허허 소가 많아졌네, 양이 많아졌네, 건물이 세 채가 됐네. 부동산 부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아니 집값이 오르면 못하고 떨어지면 못해. 올랐으면 팔아가지고 오른 만큼을 써야 돼 돈이지. 건물 보고 좋아하는 인생, 주께로 눈을 돌리는 방법이 10의 1조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세상 총독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을 바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10의 1조 헌금 바쳐라고 말합니다. 눈을 돌리는 교육법, 다시 주인 찾는 교육법,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교육법이 뭐냐? 10의 1조 헌금입니다. 선 10의 1조는 그런 의미에서 더 귀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20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요, 20억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항목이 다 정해져 가지고 목사에게 돌아올 돈, 교회에 바칠 돈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20억이 쓸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엊그저께 돌았는데요, 없네요. 이런 소리 맨날 한다고. 내가 한두 번 속은 줄 아세요? 기도해달라 그래. 뭐 하면 뭐 바치겠다고.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들어오면 왔다 뭐 쓸 것이 없네요.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네요. 이런 식이야. 그런데 아직 주어지기 전에 주시면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바치는 거.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선조들에게 이 신앙이 있었다고요. 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인생이요, 10의 1조 헌금도 못 바치면서 무슨 대박이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줄 것인데, 지가 동분소주 백방으로 뛰는데 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풀리지 않거든. 10의 1조 헌금, 10의 2조, 10의 3조, 선 10의 1조 결단하고 바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물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 10의 1조 헌금을 제대로 바치시라고요. 주시면 바치는 게 아니라 선 10의 1조 바치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어때요? 제 아들도 장학금 탔을 때 이건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었구나. 그럼 어때요? 그 30만 원이 50만 원이 그냥 다 원래 하나 내 게 아니니까 준 대로 다 나누는 게 그냥 기쁨이고 드리는 게 기쁨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가 못 먹고 못 입고 어떻게 공부해서 단 장학금이 내가 알아. 뭘 지가 공부해. 다른 애들이 공부 안 한 거야.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그보다 더 안 해서 점수가 높아서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11조의 정신. 바리새인아, 너 11조 너무 멋진데 사람들 보고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바쳐. 근데 바리새인은 그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끝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한 사람 평생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내 것이 없어. 못 먹고 못 입고 자기가 모았다네.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할 겁니다. 한 방에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감사하고 감사해 나는. 물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사택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사택이 안 팔려서 저도 좀 힘들긴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적금 넣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래. 아직 멀었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되겠다. 부동산이 더 묶여야 되겠다. 대출이 아예 안 나와야 되겠다. 이쯤 됐으면 있는 부동산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를 때가 있을 것이니 절대 팔지 말해. 정신 못 차렸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건물 보고 살지 마라. 재난이 오면 건물이 똥값 된다. 금괴 사놓으면 수해당하면 끝날 수 있다. 불타버리면 끝난다. 재난 때에 우리가 수많은 것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난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이런 말씀 도전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탁 새겨서 하나님, 내가 미리, 나는 사업할 사람인데 위대한 종이 될 사람인데 미리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록펠러보다 위대한 인물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만을 주의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요.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11종금 바칠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송금 안 좋아. 송금으로 그냥 교회에다가 입금시켜버리는 인데, 나는 송금 할지라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봉투가 안 들어가. 할렐루야. 이런 경우는 봉투에다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송금하고 빈 봉투에다가 11종금에다가 쫙 올리는 거예요. 들을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돈 뜯어내려고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11종금을 해보시면 10개 중에 하나만 바친 게 아니라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아. 도둑놈이야. 아까워 너무나도. 왜 11조 헌금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돼. 31조 하잖아요. 어차피 내 그 아님을 고백하게 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맡겨 두십니다.
왜 11조 헌금 드리면 복 받는지, 성령 충만 받는지 아시겠죠? 감사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11조 정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 교회 사역의 동참. 자 보세요. 구약의 11조의 용도는 분명했어요. 레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들의 생활비로서의 11조,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의 11조,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11조.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이 되고 교회 사역 구제비, 선교비, 기타 항목들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 건물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 예배당, 성전 다른 개념이지만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사역이 사역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합니다의 고백이 11조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넘치는 복을 주고 그 인생의 역사가 장구하게 하십니다. 혼자 환상 보고 혼자 구제하고 혼자 선교하는 사람은요, 조만간에 신천지 베드로 지파 밑에 가 있어. 고넬료가 혼자 환상 보고 구제하고 기도가 상달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데,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의 고백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야. 저희 교회는 대출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건물들을 많이 지어가지고요, 은행 직원들이 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11조 헌금 수준이야. 11조 하는 숫자를 세. 1000명 모인다 그러면 1000명에서 11조 헌금하는 비율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은요, 특별히 어쩌다 한번 하는 헌금보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11조 그 규모를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매달 일정하게 11조 헌금의 기준이 딱 정해지면요, 일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돕는 최소한의 장치가 11조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거든 11조 헌금 꼭 바치세요. 11조 헌금만 똑바로 바쳐도 교회 사역이 어렵지 않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재정이 잘 나가다가 최근에 여전히 재정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은 뭐냐? 11조를 다 줄이더라고요. 11조 헌금을 떼먹고 11조 바치기로 했다가 다른 건 안 줄이고 11조는 다 줄여. 목걸이 살 거 사고, 구두 살 거 사고, 양복 입을 것 입고, 자동차는 그대로 타고 11조만 줄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 사역이 점점 위축돼. 그러면 교회 없는데 영광이 있나? 없어요. 예배당 건물 유지 못하면 팔아야 되겠잖아. 그 예배드리는 환경이 오늘 또 그렇게 멋지게 찬양 가수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할 때 막 조명 쏘아주고 막 돌아가니까 그들도 신나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물폰에다 끝나지. 사람 세우는 일, 우리도 학교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 사람 한 명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 매달 수천만 원을 지원해요. 거기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가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뭐냐? 10의 1조 안 한 인간들을 집을 신방 다니면서 10의 1조금을 바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해라. 저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아들이 의사야.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다니다가 안 다녀, 의사 돼가지고. 그런데 매달 연말이 딱 되면 아들 집에 찾아가. 아들아, 10의 1조금 수금하러 왔다. 그래서 아들이 10의 1조금 줄 때까지 병원에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10의 1조금 받아 나가 교회에다 아들 집으로 바치는 거예요. 깨어있는 엄마 권사님 아닙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라. 부한 자에게 명하여.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동산 건물을 팔아도, 보세요, 살 때는 5억이었어. 팔 때는 7억이야. 2억 남았죠. 11조금 해야 되거든. 안 한다니까? 이 집 신방 가야 돼. 할렐루야. 부동산이 은혜 중에 매매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파셨어요? 11조금 하셨나요? 아니요. 11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목사 같지만 그 목사가 진짜 목사야.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했네요. 설교만 하지 10의 1조 안 한 헌금들을 다 찾아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이번 달 10의 1조가 안 들어왔네요. 어쩔라 그러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황충 때 메뚜기 때가 오겠네요. 이렇게 못하고 있어 지금 나. 구제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양한 헌금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여러 헌금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헌금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모든 헌금의 기본이 뭐냐? 아멘할 준비하세요. 10의 1조 헌금입니다. 10의 1조 헌금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10의 1조 헌금을요, 아들 목사 교회로 보내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청사교회 다니는데 아들이 목회, 아들 교회로 11조 헌금 보내. 이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11조 헌금을 꼭 우리 교회에 바칠 필요 없고 여러분이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바치세요. 교회가 원칙을 정했으면 그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야. 내가 섬기는 교회에 11조 헌금을 바치고 그 교회에서 아들 교회 송교헌금 보내주는 형태는 가능하지. 그런데 왜 11조 헌금 가지고 당신이 송교회? 어떤 분은 11조 헌금 50만 원 할 거를 20만 원만 드리고 30만 원을 목사한테 줘. 또 30만 원 왜 줬어? 알고 봤더니 11조 헌금 다 그거 가지고 20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와 헌금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선조들은 주보했다가도 그냥 헌금이 아니라 10의 1조와 헌금. 연말에 헌금 정산서를 떼보면 10의 1조 헌금 포함시키면 엄청 헌금 많이 한 것 같아. 10의 1조 헌금을 빼봐야 당신 헌금하는 신앙이 나오는 거야. 역시 이것도 제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 주보했다가 10의 1조와 헌금. 그래서 11조 헌금 바치고 나면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기쁘고, 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갚아주시고,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니까 더불어 내 인생이 유명해지고, 교회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내 인생도 확장이 된다고요. 아멘 아니십니까? 제가 TV에 나올 만큼 설교를 하니까 아니 그 TV 장면에 교인들도 더불어 나오잖아요. 제가 앞으로 기도회 때 아니 우리 상가에 좋은 물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 하면 물건이 다 불티나게 팔려요. 아니 목사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는 말에 신뢰가 붙어가지고 같은 값이면 백 목사님이 말한 거 사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서 내 인생도 잘 된다. 교회가 5대 사명 가정 세우는데 사람 세우는데 학교 세우는데 하나님 나도 동참합니다. 11조 헌금.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시는데 그 부흥회 사역을 통해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11조 헌금. 나는 이 시대에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11조 헌금이 팍팍 떨어지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번 떨어지면 회복 못합니다. 못 올라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11조를 낮춰버리고 한 번 그 끈을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건물을 팔지라도 자동차를 줄일지라도 11조 헌금 하기로 한 건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11조 헌금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드립시다. 이왕이면 10의 2조도 드립시다. 10의 3조도 드립시다. 선 11조도 합시다. 순종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록펠러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록펠러는 아니지만 그 길을 갈기를 원합니다. 선 11조 바칩니다. 순종 충만이 성령 충만,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 주일 성수하라, 새벽기도 하라, 11조 헌금 바치라. 그러면 충만한 인생이 되리라.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을 것이다. 아들, 딸이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게 하고 싶거든 11조 헌금 가르치세요. 11조 헌금 가르치세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 그 꼴 보기 싫거든 11조 헌금 가르치세요. 언제부턴가 욕심쟁이가 돼간다. 11조 헌금 똑바로 하세요.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돈 때문에 빌빌댄다. 11조 헌금 똑바로 하세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거 빼놓고 다 해보세요. 그거 빼놓고 뭘 해보세요. 사업이 회복되는가? 안 됩니다. 해보시라고요. 안 됩니다. 이 불경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 선조들의 그 위대한 11조 헌금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를 먹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면 종자를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이것만 잘하면 설교가 끝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를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를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할렐루야.